여러분들은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금방 예스 혹은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 분들은 원하지만 내가 주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런 기도도 나오는데 할머니께서 어릴 때 많이 해주셨던 기도입니다. 직분은 내가 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님이 세워주시면 리더가 되는 것인데, 내가 해야 될 것은 리더의 자격, 요건, 그것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런 리더들에게 특별히 기본적인 신앙을 갖추어야 될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감독,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이에 해당하는 당시 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직분이었는데, 그 역할값을 생각해 보면 그런 직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을 따르려 하는 모든 성도들도 추구하고 소망해야 될 그런 요건들이었습니다. 요약해 보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하나도 새로운 게 없죠. 책망받을 것이 없고, 두 가지가 역점이었습니다. 절제하고 신중하며. 지난주 말씀 이렇게 복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사들입니다. 8절 펴서 눈으로 봐주시면 앞부분만 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한 단어만 읽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중하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집사들은 당시의 직위로 말하면 안수 집사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역할값으로 말하면 우리 시대의 안수 집사하고 이렇게 딱 등가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구비하는 조건이 뭐냐,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깊게 들어가기 전에 하나 꼭 짚고 싶은 것은, 성경 시대부터 장로 집사가 있었습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해서 만든 직분이죠. 장로와 집사의 직분은 성경부터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직분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상하, 고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로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은 고유한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이 장로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집사로 은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의 사역, 이분들의 교회 섬김, 이것이 충분히 존중되어지고 그 권위가 인정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떻게 기본이 충실한 성도가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게 기본이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도 찬양을 잘하려면 기본이 충실해야 되죠.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젊었을 때에는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많이 쳤고 꽤 잘 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수준 이상으로 늘지 않는 겁니다. 왜 안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체계적으로 배운 게 아니고 자기 혼자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처음에는 체계적으로 잘 기초가 튼튼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비슷해 보이지만, 이제 길게 가고 더 높이 가면 차이가 나는 거죠. 말씀을 풀이하는 목사로서의 훈련도 기초가 튼튼하면 계속적으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동안만 잠깐 말씀을 잘 전하가 끝나는 그런 목사 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초가 튼튼한 성도들, 이 성도들이 오늘 집사 직위에 빗대었는데, 첫 번째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정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중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로 정중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중하다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신중하다라는 단어는 목회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쭉 들어가는 동안 꼭 삶의 모습 속에 인격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단어입니다.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금요 집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아는데, 혹 금요 집회에 오시는 분들 살짝만 미소 지어주시면 어느 분들이 그런 분인지 확인하고 갔으면 합니다. 금요 집회는 디도서를 다루고 있는데 내용면에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요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에 말씀을 듣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리라 확신을 하는데, 디도서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디도서 2장에 나오는 은혜 양육이라는 부분입니다. 홈페이지에 아마 설교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은혜 양육이란 말은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 은혜는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어떤 것,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상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하는데, 성경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성경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기분 좋게 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얻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양육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격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양육할 때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세 가지 있다. 디도서 배우는 분들에겐 기본인데, 그 세 가지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죠. 줄여서 신의경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것 말고도 디도서, 디모데 전서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런 덕목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요약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신중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쭉 듣는 동안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 안에 은혜가 양육할 때 우리 안에 신중함이 생기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 신중함을 상당히 깊게 다루었습니다. 신중함에 세 가지 요소가 있었죠. 우리 한번 다시 되짚어 봅니다. 첫 번째가 분별력이었죠. 신중함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만든다. 생각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지, 행동해야 될지 우리로 하여금 그 분별력을 준다, 이렇게 정의했고요. 두 번째 신중함은 절제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로마 시대 때, 성경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신중함을 귀하게 여긴 것은 이렇게 절제, 특별히 훈련된 절제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함이 주기 때문에 아주 고상한 덕으로 신중함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절제해야 되죠. 그 절제가 훈련되어집니다. 욱하는 성격들 있잖아요. 욱하는 성격 때문에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이 다른 재주면에 있어서는 정상급에 이르렀는데 이 자기 절제가 안 돼서 기능을 못 발휘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자기 절제가 필요한 거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절제돼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마음속에 상대방에게 보복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납작하게 만들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격으로 절제되어져야 되는데, 신중함은 우리에게 이러한 인덕을 구비하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신중함의 요소는 위엄이 있는 사람. 신중한 사람은 그저 조심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좀 희미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위엄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중함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는데, 정중함이라고 8절에 나온,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잠시 11절로 이동해 보면 여자들이 나오는데 집사들의 부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집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남자 집사님들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교훈이라 보시면 되고요. 우리말 번역의 정숙하고가 정중하고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정중함은 좀 전에 쭉 설명드렸던 신중함의 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지난 금요 집회 중에도 나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중함과 정중함, 정중함의 다른 말은
단정함인데, 정중함, 단정함, 신중함이 아주 이렇게 한 가족처럼, 형제처럼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정중함과 단정함은 동의어입니다.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말씀이었는데 디도서 2장 6절과 7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정중하게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이 단정함이 정중함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신중함으로 하고 마무리를 단정함, 정중함으로 한 겁니다. 이 같은 형제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단정함은, 정중함은 외모가 깔끔한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외모는 깔끔해야 되는데 이 모습은 우리 내면의 모습, 인격의 모습인 거죠. 우리 인격의 정중함, 인격의 단정함은 어떻게 생길까요? 성경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여서 단정해지는 모습, 정중해지는 모습, 그 모습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며 축복하는데 단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실 때 정중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것이 남성들을 위한 교훈에 나온다는 사실을 보면서 남성답게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익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회를 해보면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여성들이 대체로 남성들보다 더 단정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여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이런 이 타고난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지난번 나누었던 디모데 전서 2장 후반부 말씀도 그건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서 열심히 말씀 듣던 그 모습, 이게 여성들은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채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남성들도 예외는 아닌 거죠. 남성들의 진짜 멋있는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삶의 자리에도 나타나는 남성들은 멋집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자매들은 그런 남성을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주님 앞에 정중한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품위가 있습니다. 오늘 보여주는 정중하다, 단정하다라는 단어를 신중함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담고 기대하십시다. 내 삶에도 이런 인품들이, 이런 신앙 인격들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 가진 분들에게 꼭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단정하다, 정중하다라는 말은 편안함, 고요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풍요로워서 편안한 게 아니고 모든 여건이 꼭 외적으로 안정되어서 고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태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 정중하고 단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조금 요동쳐도, 세상에는 조금 이 핍절함이 있어도, 세상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그런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모습이 정중하고 단정함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성경을 펴서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 조금 위로 가주면 디모데 전서 2장 1절과 2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은혜 받았던 네 가지 기도 장면이죠. 먼저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제 다 이건 외우셨죠? 이 네 가지 기도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이유가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건데, 기도의 지경을 어디까지 넓히라 하면 2절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참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중에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도 안 믿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계의, 온 나라의,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 않은 지도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고, 모든 세계의 권세들은 주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의 유익도 있는 것이죠. 2절 계속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무엇으로?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기도, 이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경건함과 단정함, 정중함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신중함의 동생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셈노스 혹은 셈노테스라는 말인데 그냥 단정함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정할 때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이 생긴다. 제가 이 단정함을 말로 설명하려고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언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제가 제 언어로 얘기하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언어대로 듣기 때문에 이 전달이 잘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각화하여서 이 단정함, 정중함을 설명해 드릴 텐데 그림 3점 보여드릴 겁니다. 동일 작가 그림입니다. 아는 그림이죠. 밀레의 이삭줍기죠. 잠깐만 감상하시고요. 다음 그림은 같은 작가에 넘어가 주시고요. 만종이라는 거죠. 이제 하루 일과를 끝내고 기도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루 일과 잘 끝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똑같은 작가의 그림인데 다음 그림 넘어가 주시면 이 남녀가 아마 부부인 듯합니다. 주고받는 것이 감자예요. 감자는 당시의 농촌에서도 가장 소박한, 가장 값싼, 누구나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는 음식이었는데 그 감자를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는 여인이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는 겁니다. 부유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 여러분 나름 고요함과 평안함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면 된 겁니다. 그림 내려주시고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하려 하는 정중함, 단정함은 이 그림들 가운데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화가가 그리려 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유하지 않지만 일상에서 뛰어난 일을 하는 게 아니지만 농부가 그저 농사짓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노력의 대가로 이삭을 줍고 추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삭을 줍고 삶의 별것 아닌 감자를 주고받으며 어린애에게 먹이는 이 장면 속에 그 안에 품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잘 들여다보면 그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위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 안에 삶의 본질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작가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단정함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의 소박함과 우리 삶 속의 거칠애를 다 빼어놓은 정중한 모습을 만들어 놓는데 그것이 위엄이 있고 품위가 있고 멋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단정함은 바른 교훈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른 교훈을 사랑해서 바른 교훈을 붙들고 살 때에 이러한 영적인 덕목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시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견고한 신앙에는 단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고요함과 평안함,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주 앞에 단정하게 서 있는 모습, 그것이 나의 삶으로 옮겨지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나머지 부분들은 이 단정함을 소개하는 겁니다. 정중한 모습 가운데 일구이연하지 않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것이죠.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은 인격이 파괴되고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관성 있는 말을 하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강한 사람 앞에 가서는 약하게 얘기하고, 약한 사람 앞에 가서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내 상황이 불리할 때는 그것에 맞춰 얘기하고, 내 상황이 유리할 때 또 달라지는 것, 우리는 이런 삶을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른 교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우니까 그 사람 따라서 달라지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서 있는 모습, 주 앞에 바로 세워진 모습 가질 때 단정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물질에 있어서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기초는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하시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냥 원해서는 안 되고요, 좋은 믿음 갖기 위해서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좀 더 좋은 믿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좋은 믿음은 작동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할 때 움직이고 역사하고 나의 것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좋은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기 위해서 좋은 믿음은 믿음의 비밀 위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믿음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신앙의 견고한 기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믿음의 비밀 갖기를 바라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비밀이란 말을 먼저 정리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비밀이란 말과 세상의 비밀이란 말은 다릅니다. 세상의 비밀이란 말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비밀이 드러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 비밀을 캐내려고 또 안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비밀은 감춰지면 좋은 것인데, 성경의 비밀은 뭐냐면 드러나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춰진 이유가 드러나라고 돼 있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가는 가운데 이런 표현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때가 되매, 때가 되매. 무슨 때가 됐다는 거예요? 비밀이 드러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다가오실 때, 예수님이 이 역사상으로 오셨을 그때, 이 때가 되면은 비밀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감춰져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 그 구원 계획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비밀로 드러나서, 야, 이 비밀을 알았구나 라고 주 앞에 감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견고한 신앙생활의 바탕이 됩니다. 오늘 이 비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십니까? 이 땅에 뭐하러 오셔? 저는 세상 논리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근데 그게 이해가 될 때 뭡니까? 비밀이에요. 그게 이해가, 이렇구나. 이게 비밀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집니까? 그것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댔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 진 게 왜 나한테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논리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게 세상 아는 논리로 이해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될 때 그게 뭐예요? 비밀이에요. 감추어졌던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가셔서 통치를 한답니다. 그 통치 방법도요, 정말 이상해요. 이 통치라면
해라 말라 이래야 될 테인데 중보 기도로 동치하신대요. 그것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신대요. 이게 이해됩니까?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신대요. 하나님 앞에. 얘가 이렇게 시시한 애가 아닙니다. 얘가 진짜 뭐 좀 그런 데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증명해 주신대요. 또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라도 이해가 되면요, 정말 좋아서 뒤집어집니다. 너무 기쁘고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삶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믿음을 만드는 겁니다. 이 비밀이 나에게 드러나서 깨달아질 때 그것이 믿음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견고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기본적인 직분을 가질 때 믿음의 비밀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믿음의 비밀을 더 확실하기 위해서 교회에 섬기는 직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로 섬기시는 동안에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찬양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찬양하는 중에 내 믿음의 비밀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의 특권이고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이 견고한 신앙의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에게 13절, 이제 이런 기초적인 신앙, 기본 신앙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보상이 있는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13절 읽으면서 두 가지를 찾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느니라. 두 가지, 아름다운 지위, 두 번째 믿음의 담력, 믿음의 담력을 얻는 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지금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학교 다니실 때 좋은 학점 받으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들은 살짝 미소를 지어주시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좀 좋은 학점 받아보려고 발버둥 치던 시절이 꽤 길게 있었습니다. 참 돌아보면 그때 꼭 그렇게 했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성경의 요 자리가 아름다운 지위가 좋은 학점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차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뭐 1등, 2등, 3등 뭐 이렇게 좋은 석차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학창시절에 그런 것 못 해보신 분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학점이 굉장히 좋은 걸 의미합니다. 어떠세요?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랭킹, 이 석차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겁니다. 이 쓸모는 뭐냐면, 세상에선 우등생이라는 그 이제 보상이지만 이건 뭐냐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겁니다. 아름다운 지위,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 곁에 있는 지위가 확보된다는 겁니다. 견고한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단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정중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을 때 이 지위를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이 지위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담력, 믿음의 담력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담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전 시대보다 더 많은 담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더욱더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기죽이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삶의 형편은 전에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우리가 기죽어야 될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변에 자원은 훨씬 많아졌는데 우리의 심리는 훨씬 더 빈곤해졌습니다. 빈곤의 심리가 우리에게 더 많이 찾아오죠. 그렇게 기죽고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기죽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적인 담력은 능력이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겁니다. 재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담력은, 진정한 담력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여러분, 진정한 담력을 얻는 길,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담력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부터는 담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담력을 줄 때 이 담력이 세상에서도 작동하는 담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담대함을 준다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자막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준 축복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갈 수.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신 곳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주 앞에 담대히 나갈 수. 믿음의 담력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선교여행을 다닐 때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이 빌립보는 지도상 보면 아시아에 있다가 유럽으로 넘어간 것, 대륙이 바뀐 겁니다. 이 선교 역사에 이게 적지 않게 중요한 부분인데,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경험한 것은 이 감옥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던 곳에서도 감옥에 갇히는 것은 전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로운 장소에 가서 전혀 모르는 이제 장소에 가서 거기서 붙들려 감옥 들어갔다. 이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마도 상당히 위축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밤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와 뭐를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기도와 찬송을 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에게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담대함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기도와 찬송에서 왔죠. 기도와 찬송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또 요소가 있습니다. 바른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을 붙들고 우리가 그 바른 교훈이 주는 단정함과 정중함으로 삶을 살아갈 때, 바른 교훈이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을 드러내줄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편안한 가운데 상황은 그렇다 할지 않을지라도 마치 이삭을 줍는 그 사람들처럼, 마지막 일을 마치고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가진 것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속에 단정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그 삶 가운데 담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담력 반드시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기억이 되어져서 삶의 현장 속에서 더욱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